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사실 읽으면서 그냥 여기에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정말 이 말씀 자체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과 똑같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이 제게 올 때에 제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충격 같은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느냐?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또 힘이 되어 주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그냥 내가 믿는데요. 저도 믿는데요. 저도 지금 믿고 있고 또 이후에도 믿을 것이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저를 붙들고 갔다는 이 자체가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선민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당할 형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 나라는 멸망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 자체는 말씀을 그들이 안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늘 말씀이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그들은 말씀과 함께 다녀야 돼요. 그래서 손목에도 말씀을 메고 다녀야 되고,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다녀야 되고, 진문 좌우 설주에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들은 말씀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왕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왕의 기분을 보는 거예요. 왕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고관 대작들이 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함으로 인해가지고 왕도 그렇고 고관 대작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하면은 다 귀가 쏠깃하잖아요. 자기에게 싫은 말 하면 그 사람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타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장면을 누가 목격하냐면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목격합니다. 자, 구스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랍인들하고 에티오피아인하고는 분명히 피부색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인은 피부색이 검습니다. 아랍인들은 그보다 좀 희어요. 이 구스 사람, 피부색이 검은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저 고관대작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환관이었던 구스 사람에게 너가 가서 예레미야를 좀 구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갇힌 구덩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서 의복들을 다 벗어가지고 의복들을 찢어가지고 의복들을 줄로 연결하여가지고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구출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출하여 나온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은 감옥의 뜰에 있어요. 어디 가지 못하고 감옥의 뜰에 있습니다. 그때 감옥의 뜰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게 뭡니까? 항복하라는 것이거든요. 항복해야 이게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적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볼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유다 나라 안에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는데 보니까는 감옥들에 예레미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감옥들에 있을 때에 임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을 때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임하여 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선민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도 아니고 이방인인 구스 사람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 싶었기에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함락이 되는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여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금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마침내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엄청난 사륙이 진행되는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벤멜렉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길래 이 선지자에게 에벤멜렉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이방인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구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자, 그리고 에벤멜렉이라는 뜻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신들에게로 이야기하면은 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입니다. 에벤멜렉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에벤멜렉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스 사람입니다. 근데 왕의 종이기 때문에 환관이에요.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왕의 곁에 있습니다. 왕의 곁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출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왕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그 자리가 환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스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는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왕이에요.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일을 진행할 때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이사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 집에서 여호와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가게를 오픈했을 적에 목사님 제가 이러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 가게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해달라 이겁니다. 기도해 주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드기야가 불안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 침략을 해오려고 군사력을 강대하게 키우고 있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 시드기야 주변에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만 가득하고 그러할 때에 그는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37장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싶었어요. 원래 시드기야 왕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면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는 면도 있고 한 면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불렀어요. 비밀이 불렀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왕 곁에는 환관이 항상 있어요. 부르거든요. 내가 왕위에 올랐는데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환관으로 있는 거예요. 같이 옆에 쭉 이래가지고 우리로 표현하면 제가 유다 나라의 영화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로 하면은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항상 환관들이 항상 왕 곁에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환관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사람들 다 봐요. 심지어 어떤 모략을 꾸밀 때는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이렇게 귀를 가까이 대기도 합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왕 옆에 항상 있는 거예요. 왕 옆에 항상 있으면서 왕이 어떤 영을 내리면은 그 영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항상 거기 있으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때에 이 환관은 가만히 있으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들었습니다. 비록 구스 사람이지만은 시드기야 왕의 종으로 있으면서 예레미야 선지로부터 전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듣는 사람은 환관 바로 에벤멜렉입니다. 시드기야 주변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또 자기의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 주변에 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다른 고관대작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도 또 들어야 됩니다. 근데 환관이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이여,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왕이여,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와요.
그래, 너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환관이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7장 2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왕에게 이야기도 왕이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와서 고관대작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고관대작들이 듣지 아니하고, 나 그 자리에는 구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에벤멜렉이 거짓 선지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한 사람 예레미야 참 선지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며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증거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고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참 유대인이 되었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와서 많은 위로를 했죠. 근데 전 눈물은 안 나요. 그래서 저보고 여러분들이 불효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눈물은 안 나요. 눈물은 안 나는데 제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 찬송의 예배를 드릴 때에 제 안에는 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잠시 후에 만날 것이다. 그게 저를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가 떠나게 되면은 한켠이 비어 있고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차를 운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이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제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슴 뭉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잠시 후에 만날 것이다. 그게 제 안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내가 약속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더더욱 그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과 같은 존재였지만,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지금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번 이 아픔을 겪고 오면서 바로 얼마 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깊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돌아가신 내 어머니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방인이었는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에벤멜렉이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는 여호와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보냅니다.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 옆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그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었으니까 선지자는 안전하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안전하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너가 안전하면 내가 이 돌들을 보내가지고 전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임하면 왕에게 가서 전하고, 하나님 말씀 임하면 왕에게 가서 전하고, 옆에 있는 에벤멜렉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가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오면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너는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니 그 옆에 듣고 있는 에벤멜렉에게, 야 예레미야, 이번에는 왕에게 계속 이야기도 안 들으니까 너 이번에는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이번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벤멜렉에게 가서 너가 내 말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은 은혜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그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겁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선지자를 계속 돌려보내요. 너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너가 말하는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는 거절한다. 구스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올 때에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이방인에게로 간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선민을 중심으로 펼쳐졌고, 여호와의 말씀은 선민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라. 너는 가서 오늘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라.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또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되죠. 선지자들에게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신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사마리아인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셔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땅에 가셔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입으신 그 말씀이 지금은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고관 대작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고관 대작들과 유다 백성들은 어떤 걸 듣기를 원하냐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 우리가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 이겁니다. 우리 그거 듣고 싶다 이거죠. 예레미야 38장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사람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이 사람 보세요. 왕이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의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재난을 구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우리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 군사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나라 항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사들의 손이 약하여집니다. 백성들의 손이 약하여집니다. 저들의 마음이 약하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왕이여,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기에 유다 백성들의 고관들이 이렇게 대노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청원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38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항상 예레미야는 자기 말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 했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 한 것을 듣고 지금 고관대작들이 왕에게 청원해가지고 예레미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고관대작들과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갈대아인들에게 짓밟히고 기근으로 우리가 죽고 전염병에 죽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되어 선포되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에게 펼쳐진 이 말씀을 누가 해석하여 주겠습니까? 교회들이 자기 편의 위주로 말씀을 해석하고 교회 유지를 위해 가지고 해석한다면 그 말씀이 은혜이겠습니까? 아이고, 다 잘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은요, 정말 공부할 만 나게 합니다. 그래요. 막 이렇게 과제물 올라온 거 보면은 제가 뭐라고 피드백을 달아야 되는데 달지 않아요. 왜 한다냐면은 너무 사실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한 부분만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표현들 참 잘했네요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보면은 정말 공부할 만 납니다. 그래요. 근데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슨 공부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기가 죽어서 못 하겠대요. 아니, 이거는 공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춤추게 하는데 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는 죽자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평안하십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풍성함께 여러분들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들 평안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제대로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고 떨어지면은 교회 헌금 적어지면 교회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러는 순간 저는 이제 사꾼이 되는 거예요. 사꾼이 됩니다. 말씀을 자기 편의 위주로 해석하여 말씀을 골라 듣고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듣고 또 말씀을 가지고 교회 유지를 위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게 은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풀어서 전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하면 저주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치기도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도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도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칠 때에도 복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질 때도 복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에 생명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영혼 병들어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 했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달랐습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 옆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를 사로잡은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 에벤멜렉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에 붙들렸어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은 그가 여호와를 믿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확증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나를 믿은 것은 내가 너를 확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믿은 것에 대해서 내 말이 너를 확증한다. 여호와의 뜻은 정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진노의 칼을 댈 것입니다. 그 칼에 살아남은 자들을 살려두지 아니하고 전염병으로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성을 허물 뿐만이 아니라 이 성 안에 기근이 있게 할 것이고 이 성이 허물어질 것이고 허물어져서 칼에 의해 죽을 것이고 그 남아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하나님 얼마나 대노하셨는가.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언약 밖에 있었던 구스 사람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구스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구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종으로 있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 오니까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가만히 앞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그 예레미야를 뒤따라가요. 뒤따라가는데 예레미야가 딱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다가 시위대의 구덩이에다가 딱 던져버렸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예레미야 죽습니다.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에 왕에게 달려가서 뒤따라가다가 그걸 봤으니까는 왕에게 달려가서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에벤멜렉에게 너 가서 그 사람 구출해 주라. 그 사람 거기서 건져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에벤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전하여지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모든 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이제는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왕궁과 백성들의 집이 불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3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사륙이 감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한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난리가 났거든요. 왕이 탁 포로로 잡혀 있어요. 성은 무너졌어요. 바벨론 왕이 와 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고관 대작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궁이 불에 타고 있어요. 백성들의 집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사륙이 감행돼 가지고 바벨론의 칼에 의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겁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 지금 아멘 했죠? 맞아요. 아멘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선민이라 자부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였던 유다 나라와 그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구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그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구원하는 분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에벤멜렉의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너가 나를 믿었다 이겁니다.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말을 믿는 자들이 없었는데 너는 나를 믿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아니 그가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지라도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곤고를 당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환관으로 있어도 내 삶의 모습이 왕이 아니고 왕 곁에서 수동도는 환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는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거기 계셔요. 여기 계시고요. 저기 계시고요. 동으로 갔더니 동에 계시고 서로 갔더니 서로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여호와께서 400여 년이 지난 뒤에 여호와께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요. 여기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효력 있는 믿음입니까? 난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를 구원하는 효력 있는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에벤멜렉이 받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 칼에 두려워 떨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바벨론의 칼에서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 밖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멀리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세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음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변함이 없게 하시고 입술의 읊조림이 아니라 우리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